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 5장 22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방금 기도한 같이 우리 풍성한 교회에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정말 능력 받아서 승리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4월 9일이 부활절인데 부활절에 그 영광의 주님, 부활의 영광에 우리 모두 참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큰 지진이 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많은 인명피해, 재산피해가 있어서 복구를 하는데 100조 가지고도 복구가 안 된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터키가 어떤 나라일까? 한번 잠깐 영상을 보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인 고아를 보살핀 터키 군인의 실화를 토대로 한 터키 영화가 6.25 68주년을 앞두고 한국 극장가에 찾아왔습니다. 윤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1950년 한국전쟁에 파병된 터키 군인 슐레이만. 전쟁터에서 부모를 잃은 5살 손녀를 발견하고 부대에 데리고 옵니다. 소녀에게 터키어로 달이란 뜻의 아일라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딸처럼 아끼며 피보다 진한 부녀의 정을 쌓아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가슴 아픈 생이별을 한 두 사람은 평생 서로를 그리워하다 헤어진 지 60년 만에 기적 같은 재회를 하게 됩니다. 2010년 국내 방송사 다큐멘터리로 화제를 모은 아일라 김은자 씨와 고 슐레이만 씨의 실화가 터키에서 스크린에 옮겨졌습니다. 과거를 새로 되새기게끔 해주셔서 영화를 만드신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에 같이 슐레이만 아버지가 같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난해 터키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는 500만이 넘는 터키인들의 가슴을 울리며 역대 관객 수 6위의 흥행을 거뒀습니다. 대규모 병력 파병으로 피를 나눴지만 터키 젊은 세대에게는 잊힌 전쟁이던 한국전쟁과 형제의 나라 한국에 대한 관심을 되살리는 계기도 됐습니다. Korean brothers, Korean sisters, Korean friends. But nobody knows why we are saying like that. But now everybody start to watch film and watch documentary. What's going on? What happened in 1950s? 터키의 연기파 배우 이스마일 하지오글루, 아역 배우 김설이 참혹한 전장에서 서로의 희망이 된 부녀를 연기했습니다. 다소 어설픈 한국어 대사나 배경 묘사는 오게 튀지만 타국의 시선에서 그려진 한국 전쟁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관객에게도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무엇보다 파란 눈의 병사 슐레이만이 한국의 고아 소녀 아일라에게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국경과 세월을 뛰어넘어 감동을 전달합니다. 이 아일라를 이렇게 데리고 터키로 가려고 했는데 고아원에 맡겼던 고아원에서 터키 군대 본부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아일라를 몰래 이렇게 가방에다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결국은 데려가지 못하고 고아원에서 자랐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들이 왜 우리나라에 와서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며 희생을 하며 그렇게 했을까요? 오늘 그걸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을까요?
우리 교회는 금년의 표어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축복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회개가 가장 으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심령에 쌓여있는 영적 쓰레기들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영적으로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우리의 가슴을 열고 가슴을 찢는 그런 통의 자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모로 모습으로 사탄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약점을 콕콕 쑤셔가지고 그 약점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점을 찌르지도 않고 우리의 정말 연약함을 대신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로 인하여 절대로 주님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한, 성육신하시게 한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고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 뭔가?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게네사렛 호수가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많은 그러고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당시에 세리라는 것은 매국노, 개만도 못한 그렇게 취급했던 그 사람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쫓으라 팔로우미 하니까 세리 마태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나 같은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나를, 외면하는 나를, 뒤돌아서서 침뱉는 나를 제자 삼는다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자 세리마태는 너무도 기뻐가지고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그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비방은 누구를 비방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이 함께 먹고 마시느냐. 율법을 훼손했다는 것이죠. 율법을 훼손한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하려 왔노라. 세상에서 자기만이 잘났다고 하는 의인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인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시에 유행했던 격언을 사용해서 그 행위의 정당성을 설명하는데, 건강한 자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의원이 필요 없다. 건강한 자는 지금 자기들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의원은 누군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왜 필요하니? 병원이 왜 필요하니? 의사가 왜 필요하니? 그들은 아프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치유하러 왔노라 하면서 병든 자는 세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는 게 바로 병든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람은 육신적으로 병만 병인 줄 아는데 가장 큰 병은 마음의 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얼마나, 우리는요 마음의 아픈 상처를 끌어안고 아픔을 끌어안고 늘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 속에 잔잔하다가도 그 상처를 왜 그렇게 잘 부딪히는지, 손에 상처가 나면 이상하게 나을만 하면 어디에 부딪혀갖고 또 덧나고 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는 더 예민하고 예리해서 더 상처가 잘 나요.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진 그 말이 가시가 돼서 돌멩이가 돼서 그 가슴을 칠 때 거기에서 상처의 아픔으로 소용돌이치는 그 고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가슴에 응어리를 안을 게 아니라 주님 붙들고 그 상처를 다 내어놓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거기까지만 합시다.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우리 죄 지은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그러나 사랑은 용서하고 치유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살라고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의원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왜 믿어요? 영생과 구원과 영생을 얻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그거지만 이 땅에서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상처받은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을 이웃에게 나눠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라고 사랑의 의원으로 오셔서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 8장 2절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과연 자신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없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예수님이 나를 고치지 못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생명을 걸고 주께 관심과 애정과 도우심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주님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기도한 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한 대로 축복해 주시는 그 좋으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손을 대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문둥병자에게 그랬어요. 당시에 문둥병자는요, 문둥병자하고 접촉만 하는 사람도 부정을 탓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동네에서 쫓아냈습니다. 한국에도 저 소록도에 이 나환자촌이 있었죠. 제가 부산에 살 때 우리 청년부에서 어디를 갔는가, 안동에 있는 이 나환자촌을 갔습니다. 한 40-50명 청년들이 먹을 것 가지고 많이 다 짊어지고 이제 부산에서 열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또 갈아타고 거기에서 한 40분을 넘어서 산을 넘으면 거기가 나환자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는 굉장히 지금 부풀어 있기도 하지만은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왜? 나환자들하고 접촉을 하면 잘못하면 나병이 옮겨서 전염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드디어 새벽 일찍 출발했는데 밤이 서산에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은 밤이 또 빨리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몇 사람이 나와서 인도를 해서 큰 길에서 오솔길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상을 우리 하루 종일 좀 굶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은 그 냄새 때문에 먹고 싶은데 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기도가 다 끝났는데도 다른 때 같으면 수저를 들고 빨리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고 옆 사람 지금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데 맨 먼저 목사님이 딱 수저를 들고 국물을 마셔요. 그때를 기회 가지고 전부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리고 찝찝한 마음도 있었지만은 우선 배가 고프니까 허기진 걸 채우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 장로님이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갔던 모든 청년들이 하나같이 회개 자복이 터진 거예요.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문둥병자입니다.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 영적인 문둥병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아니라 우리가 문둥병자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튿날 얼마나 그 산을 보니까 어제는 껌껌해서 보지를 못했는데 아름다운지. 야, 이분들의 삶이 이 산골짜기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대해주는지 우리가 그들을 섬기려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섬김을 받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능적으로 고치는 세상 의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넘쳐 흐르는 애정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 문둥병자를 끌어안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그들에게 됨으로 말미암아, 아니 문둥병자의 그 진물이 흐르는 그 환부의 됨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옮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문둥병자를 깨끗이 치유해 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의인이 돼서 함부로 남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는 않았는지요?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치유하셔서 구원 영생을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을 봅니다. 마치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예수님께서는 정말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서 그 누이들이 울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안 됐다, 젊은 청년이, 아니 이 가정의 가문이요 대들보인 그가 죽었으니 참 안 됐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도 말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더니 아니 이 젊은 나이에 죽었다니 별것 아니네 예수도. 그런데요, 그 다음에 40절을 볼까요? 같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언제 바라볼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건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 안 된다, 아니 이것은 이루어질 수도 없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 감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자기가 아끼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 형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어요.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라 뭐 한다요? 잔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더라도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거기서 좌절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실패가 큰 밑거름이 돼가지고 다시는 다시는 그 실패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다시는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패의 교훈을 듣고 일어나서 성공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세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려고, 믿음 없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보여주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음 없는 세상에 나와서 뭘 보여주시겠습니까? 믿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런 때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데 그런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시리에 빠진 그 가정에 가면은 그 가정을 살려야죠. 이렇게 하죠. 소망을 줘야죠. 희망을 줘야죠.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아픈데 덮친 격으로 더 찌르면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43절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나오겠어요. 크게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사로가 돌문이 열리고 그 나사로가 동여맨 채로 꽁꽁 배로 동여맨 채로 뿔뚝 일어나서 나오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믿는 사람들은요, 날마다 이런 기적 속에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하며 사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예? 밤에 자다가 밤새 안녕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다시 일어나서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걸어 다니기도 못해가지고 정말 휠체어를 의지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의지하든지 하는데 우리는 걸어 다닐 수 있고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작은 것에 놀라지 마세요. 작은 것에 놀라죠. 이 풍랑 인연 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돛담배는 바람으로 가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면 감사해야 될 것은 더 빨리 가라고. 오늘 우리가 주저주저 앉고 앉아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일으켜 주시고 독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과 돈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시고 선교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다시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흙과 백을 죄인과 의인으로 탁 두부모 자르듯이 잘라서 나누는 게 아니고, 한국에는 좌파 우파로 나눠가지고 좌파고 우파고 해가지고 벽 하나 사이를 두고 데모하는 것 지금 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찢어져요. 안타까워요. 우리는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지상 명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이 자꾸 나누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자로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교회에서 성도들을, 그 사람들을 소외시키지 말고 그 사람들을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판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을 지나는 체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혈을 지나 찬양으로 하는 길.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조용히 눈을 감고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옷을 찢기는 희생조차 싫어했던 죄, 자신의 희생을 멀리한 채 다른 사람의 희생만을 우리는 요구하며 살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칼로 난도질하면서 다른 사람은 정말 티까지도 파내면서 다른 사람의 티와 흠을 긁어내었던 우리의 입술로 범죄했던 걸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작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했고 다른 사람만 탓했던 걸 용서하시옵소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참으로 다른 사람을 헤아리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시다.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었습니까? 바리새인의 신앙으로 살았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은 살아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를 주었던지요. 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작아서 그랬습니다. 오 주님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큰 은혜와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금년에는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입니다. 주여 용서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의 닮은 삶을 살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지나는 체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